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장주희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올포원에 초대를 받았을 때 살짝 요만큼 고민했는데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주님 때문에 선택장애예요. 어머나. 그러게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오신 경우는 절대로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너무 잘한 선택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선택장애 걸리실 없이 대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서 한 번 더 고민이 되고 결정이 안 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믿는 사람인데 주일에 공연을 해도 되나? 그러네요. 아니면 또 모함 당해도 하나님 믿으니까 참아야 되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올 보원에 나오는데 그 물건값 좀 깎아도 되는 건가? 고민돼요. 네. 예, 이런 게 바로 선택 장애인 것 같은데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차라리 호구처럼 살자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인간적인 이 계산과 마음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예. 그 선택의 기준 때문인지 아니면 뭐 상황이나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갈수록 점점 뭐 선택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목사님들도 어떠세요? 저는 욕심 때문이라고 봐요. 조금 손해볼까, 잘못 선택할까 싶어서 욕심 때문에 자꾸 우물쭈물 한다고 봐요. 맞아요. 정답. 맞아요. 저는 같은 표현인데 둘 다 하고 싶으니까 하나만 하면 되는데 두 개가 욕심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 둘 다 갖고 싶을 때 그때는 선택 안 돼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다 좋아서 그렇죠. 뭐. 다 좋아서. 모든 게 다 좋아서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죠. 좋은 게 많아서. 자, 주님 때문에 선택장애를 겪는 우리 모두의 고민을 모아서 장애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은 있을지 김문훈 목사님부터 설교 경청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하나님은 안 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이 본문으로 정한 이유가 내가 오판을 해도 상관없다. 내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어떨 때 내가 결정을 안 하고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를 다 하시더라고요. 내 그 게으른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고 또 내가 설사 실수를 해도 오판을 해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기어이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문제를 피하지 마라. 전공법으로 살아가라. 내 삶의 문제를 항상 직면하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선택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에 역사하실 때는 그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담대히 나아가라. 사도 바울의 기록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라이프 스타일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뜰 것 없이 쫄 것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 항상 그랬거든요. 거침없이 나가는, 막힘없이 중단 없이 망설임 없이 나가는 것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 장애를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구약 성경의 에스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선지자인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반역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무서워서 사람 얼굴을 마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에스겔아 내가 네 이마에 다이아몬드로 이 외과 수술을 해줄 테니까 금강석으로 너를 수술을 해줄 테니까 대급박을 확 들이대라. 성경에 대급박 이런 건 안 나와요. 근데 그만큼 이렇게 좀 벗됨식으로 겁을 내고 자꾸 사람 얼굴을 피하고 소심병 환자같이 우물쭈물하냐 담대하게 확 나서라. 그런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전공법으로 직전적으로 나서면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넘어서고 문제는 해결하고 한계는 뛰어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시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유부단하다고 그런 우유부단한 선택을 잘못하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게을러서 빨리 이렇게 답을 못 준 사이에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때가 있어요, 보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강력하신 인도하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을 해석할 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경계선 장애를 벗어난대요. 예루살렘밖에 모르는 것들, 유대 저들밖에 모르는 것들, 그 사마리아를 무시하는 이런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이 경계선 장애를 확 넘어서는 것이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장애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의 그 선택을 보면 분명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지혜롭게 멋지게 선택을 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결과를 봤을 때는 많은 일들은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 보면 그 잘됐다 하는 것이 그게 화근이 되어서 망하는 수가 있고, 참 너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 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분발하게 하고 할 수 없이 큰 소리 못 치고 겸손하게 하면서 그 사람이 신앙의 자세를 견지할 때는 그 저주 같은 일이 오히려 축복이 되기 때문에 시각장애가 오는 거죠. 착시 현상이 오는 거죠. 우리가 사건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지듯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사이에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분명히 조카가 훨씬 더 잔꾀를 굴리고 탁월한 지혜로 선택을 한 것 같지만은 그 길로 망하고, 오히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열어주시고 사통팔달의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인간의 초이스, 나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공법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30-40년 전인 것 같아요. 중국 선교를 가보니까 그게 큰 건설회사 사장님이 그 건설회사를 다 정리하고 중국에 선교사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그 큰 사업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오셨어요? 이러니까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사업을 정리를 하고 가면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해도 정리가 안 된대요. 선교지에 딱 떠나면 정리가 저절로 된대. 난 참 명답이라고 봐요. 우리 인생을 맨날 준비하고 정리하고 맨날 고민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주시면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성형을 조형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래 내 선택에 따라서 내가 인생이 왔다 갔다 한다는 두려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선택 장애가 아니라 자유롭게.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핵심적인 구호는 자유거든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프리덤하는 새털처럼 자유롭게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듯이 우리도 이 선택 장애, 분노 조절 장애, 갱년기 장애, 온갖 장애가 있는 현실 속에서 너무 그것 때문에 망설이지 말라고. 주님 앞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아멘. 돕는 자도 세워주시기 때문에 안심 놓고 주님 앞에서 평안하게 나날을 감당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는 자리에 늘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실 땐 담대히 그 길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물질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 간의 어려운 관계들이 그렇게 형성되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물질 문제 때문에 이제 갈라서게 됐는데 서로 어떤 길을 갈 때, 이주할 때 선택의 기준이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먼저 이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게 하죠. 조카가 선택한 곳은 뭐냐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보았었던 것은 자기 눈으로 바라본 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니까 어떤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것은 이게 실제로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좋은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 문명의 발상지 4개의 강이 흐르고 그곳에 각종 실과도 있고 금은보화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아주 화려한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애굽 땅 같았더라. 권력이면 무엇이든지 다 취할 수 있는 곳이 상징하는 것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선택해서 갔으나
나중에 거기가 음란이 가득한 곳이어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죠. 모두가 멸망당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곳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네가 바라본 동서남북 그 모든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 눈을 들어 본 그 땅을 훗날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주시는 것이죠. 결국 순간의 선택이 어떤 곳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에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의 이 선택이 이렇게 달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갔었던 곳은 성경 말씀에 보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아래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여기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이름인데 그 지역의 뜻이 뭐냐면 교제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교제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활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활발히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했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여기 성경에 오늘 13장이지만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정착했었을 때에도 12장 6절에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많았다, 거주했다. 그 다음 말씀에 7절 말씀에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8절에도 동쪽으로 옮겼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바로 오늘 이 본문 앞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이 있죠. 그 큰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나와서 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이런 선택을 13장에 이 조카와 먼저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선택을 양보하고 하나님이 보라는 데 이렇게 순종하며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계속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가나안에 정착할 때 처음 도착해서도 예배드렸고 어려움 당했을 때도 예배드렸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가치관이 자꾸 형성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자꾸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야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영적 시야의 크기와 같은 거예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내면에 축적된 무엇인 것이죠. 그것으로 무엇을 보는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정말 좋은 선택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좋은 선택은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 맨 마지막에 저희들이 말씀 다 듣고 난 다음에 결단 찬송을 부르잖아요. 결단 찬송이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이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혼란한 사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게 선택이거든요. 그렇게 살겠다는.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 이 세상에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선택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 귀한 예배가 늘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주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내면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중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Life is C between B and 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은 C, choice다. between birth and death.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은 선택이다. 라고 했더니 Life is chicken between birth and death.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치킨을 먹는다. Life is Coke.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콜라를 먹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장폴 사르트르는 우리 인생을 실존주의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며 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사실 선택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본능을 따라서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살았는데 유독 인생만큼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넣어두시면서 순종하라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은 너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먹으면 죽는다. 선택하라 라는 말이죠. 자유의지라는 것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피조물은 사실 숙명에 따르는 자연 본능을 따르지만 인간은 선택에 따라서 삶이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다들 선택장애를 어려서부터 경험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식당을 가면 뭐 먹을래? 그러고 이렇게 특별히 중국집에 즐비하게 놓여있는 많은 메뉴들을 보고 고민하고 있으면 결론은 짜장면 아니면 짬뽕. 뭐 더 선택할 기회도 없는데 꼭 부모님은 물어봐요. 뭘 먹을래? 아니, 이거 줄 건데 왜 묻냐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 놀러 갈래 물어보면 나는 놀이동산을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은 이제 산으로 들러가고 선택의 기회는 줬지만 선택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유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선택 장애는 어쩌면 어려서부터 우리가 겪어왔던 삶의 경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선택 장애라는 주제를 받고요.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필통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왜 그 주일 아침 9시만 되면 TV에서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왜 그게 그 시간에 TV에 나오는지 주님께서는 갈등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방송사 미웠습니다. 교회는 가야겠고 필통은 받아야겠는데 이 TV 재방송도 없고 케이블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선택했던 주님이 오늘 저를 목사가 되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중국집 가서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별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그런데 팔보채 사줄까 짜장면 사줄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팔보채를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게 더 좋으니까 더 비싸니까. 두 개가 가치가 비슷할 때 선택에 고민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이 장면의 배후에는 바알을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머뭇머뭇거리다 파사흐라는 말은 웨이브 흔들린다는 거죠. 혹은 림프 쩔뚝쩔뚝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처님과 예수님 사이에 흔들거려 본 적 계세요? 절에 갈지 교회 갈지 흔들려 본 적 없으시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되는데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나갈 때 언약궤 메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전쟁 나갔습니다. 농사 지을 때는 태양의 신인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자녀 양육할 때는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필요에 따라 신을 바꿔갔던 다신적 그들의 성향을 엘리야가 꼬집은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로 했으면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포기하지 못할 때 선택장애가 생긴다라는 거죠.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나온 지 이제 2번 만에 선택장애라는 말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고 나서부터는 이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 저는 교회가 좋았고 하나님이 좋았고 제가 살고 있는 삶의 어떤 자리하고 비교해봐도 주님만큼 좋은 게 없었고 교회가 좋았더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향촌동 18번지에서 아무리 봐도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 저는 교회가 좋을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요 교회에서 못 오게 문을 잠그더라고요. 담 넘고 교회 갔고 몰래 교회 가서 문 따고 들어가서 교회에 있었던 그런 시절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함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요. 올포원에서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까 할 때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 갈등하는 겁니다. 하나를 과감하게 버려본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는 잠언 16장 9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면 죄 짓는 거 아니라면 주님 선택하십시오.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믿고 그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바보되라는 장기려 박사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선택하십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한쪽 편에 명확하게 설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을 포기하여도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겪는 선택의 문제들을 콕 짚어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마음속에 잘 새겼습니다. 한창수 목사님께서는 그러니까 은하철도 999 이외에는 선택장애를 겪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진짜인지 너무 궁금해요. 정말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나요? 왜 없었겠습니까? 없진 않았지만 크게 갈등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금방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나오고 저는 창세기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천지를 만드셨는데 첫째 날은 빛밖에 없었는데도 좋았다고 하셨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땅밖에 없는데도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에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좋은 것처럼 저희가 뭘 선택할 때는 더 많이 가질 걸 생각하면 고민하지만 있는 걸 감사하면 고민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다른 목사님들도 혹시 살면서 선택장애 때문에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뭐 매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 선택이 뭐냐면 좋은 것들 중에서 선택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도 다 좋은 곳에서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들 늘 그렇게. 근데 그 영안이 없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선택이 뭔가 하면 주일 저녁에 주일을 다 맞춰놓으면 엄청 피곤하잖아요. 그럼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내가 할까 부목사를 맡기면 부목사님을 맡기면 나는 이제 월요일날 편안하게 자빠져 자잖아요. 근데 그게 늘 실패한 게 뭔가 하면 새벽 기도를 제가 안 하고 부목사님 맡기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무리를 해서 새벽 2시, 3시까지 막 딴짓 하다가 뭐 TV 보고 뭐 오만 거 다 하다가 더 무리가 와버리는 거예요. 더 힘들고 더 근데 이제 피곤하시고. 새벽 기도를 할 수 없이 억지로 저건 내가 하면 고생하는데 싶어도 선택을 하면 미리 저녁부터 컨디션 조절 들어가서 딴짓 못하고 빨리 자빠져 자고 새벽 기도를 하면 더 좋은데 뭔 얘기인가 하면 영적인 부분을 육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자.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좀 몸이 힘들다고 예배 시간을 띵가 먹고 예배 시간을 가지고 내가 딜을 하려고 덤비지 말자. 그 선택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해서는 너무 많은 순간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하지 말자. 단 예배 시간 가지고는 거래를 안 한다. 그런 선택장애는 이제 끝났다고 봐요.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 김문호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택 장애가 오는 이유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좀 이렇게 해보려다 보니까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자기 힘으로 살려는 걸 이제 완전히 버려버리면 확실히 선택이 많이 달라질까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구를 할 때 보면 지금 부산은 야구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노래방이 사직 야구장이란 말이에요. 만 명이 들어가서 노래를 하는 거죠. 야구에 그 보면 이제 이대호다 야구 선수가 할 때 욕심이 들어가면 내 오늘 홈런 한번 쳐야지. 어깨 힘이 들어가면 절대 이게 안타가 안 나온대요. 근데 이게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편안할 때 이렇게 풀성이 나와가지고 딱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과정에서 내 마음에 평정심이 있을 때 그때 내가 편안한 가운데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심이 들어가고 욕심이 생길 때는 늘 좀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전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영태 목사님 궁금한 게요. 우리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잘 드리면 이제 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희 예배 잘 드리거든요.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선택 장애가 와가지고 자주 잘못된 선택도 하고 후회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13장에 선택하기 전에 예배가 그의 삶에 계속 축적돼 있었던 것을 12장에서도 그렇고 13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선택이 왜 어렵냐면 상황 때문에도 선택이 어려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황,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가지수가 너무 많고 좋은 게 많을수록 선택이 어렵죠. 그러려면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내 내면 안에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는데 가치가 값어치잖아요. 우리 영어로 예배가 worship service, worth, 가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가나안의 죄악을 다 씻어내고 가나안의 죄악들을 그 문화들, 가치 기준을 다 씻어내고 씻음, 죄사함의 씻음, 그것이 예배의 첫 번째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에요. 아마 아브라함 예배 드릴 때 옆에서 조카도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가 죽지 못한 거죠. 예배 시간은 내가 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죽는 시간인데 여전히 가나안에서 보았었던 그 좋은 가치관이 내 내면 안에 계속 보는 것이 축적되어 있어서 결국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치관은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값어치 있는 게 무엇인지 그 값어치 있는 것을 결국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 예배, 내 가치관이 죽지 않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시간, 가나안의 문화가 완전히 씻어지는 시간,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면 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한창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 중에 그 팔보채와 짜장면 둘 중에 뭘 고를 거냐고 하면 바로 좋은 것 팔보채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좀 애매한 것들을 선택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서면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게 좀 인간 같습니다, 목사님. 네. 그런데 저희도 주님이 전부인데 왜 매번 갈등을 할까요? 목사님과 뭐가 다른 건가요, 저희가? 그 짬뽕 짜장면 같은 경우는 둘 다 먹고 싶어서 짬짜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짬짜면도 나오는데 가치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치가 비슷하거나 또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것이 소중하다고 여길 때는 갈등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비슷한 것을 선택할 때는 아무거나 하라라는 표현을 쓰기를 원해. 아디아포라라고 하죠. 이걸 해도 괜찮고 저걸 해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무거나 주세요라고 하고 어느 식당의 메뉴는 아무거나 메뉴라는 게 메뉴가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선택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하고 비슷한 것들은 선택하기 어려울 때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나를 떠난 아버지를 찾아서 따져보려고 아버지가 계신 저기 전라도로 가려고 교회에서 이제 옆에 성가대 옆에 앉은 형님에게 저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랑 살아보렵니다. 전라남도로 가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중학교 3학년 형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적어서 예배 중에 제게 설교 중에 쪽지로 넘겨주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을 봤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딱 내가 어떤 걸음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생겼고요. 내가 믿음 안에만 있다면 내 선택은 문제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너무 인상적이네요. 믿음 안에만 있으면 내 선택은 문제 없다. 기억할게요. 그렇지만 뭐든지 진짠지 아닌지는 위기를 만나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쯤에서 목사님들을 살짝 흔들 수도 있을지도 모를 돌발 질문 오늘 누가 주시나요? 자, 방송 밑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 네, 있었네요. 정지민 씨 당첨. 먼저 안 주시고 이렇게. 네. 방석 퀴즈라고. 제가 돌발 당했네요. 네. 네. 돌발 질문. 네, 바로바로 yes, no로 답해주신 후에 부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떨리시죠? 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목사님들, 사모님과 선택의 갈등을 경험하신 적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이 부부 사이에 이게 선택이 딱 맞기가 어려운데, 왜 없으시죠? 전 일단 앞에 두 번은 차였고 집사람하고 만날 사모님과. 때 집사람하고 이제 만날 때는 이제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 만났어요.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이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저는 저대로 이제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제 억지로 결혼을 했죠. 그냥 끌려서 우리가 길을 막아주시고 또 사모님.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간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갈등이 오히려 없었던 것 같아요. 앞에 두 번을 충분히 헤맸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틀리지 않으셨군요. 저희 아내랑 저랑은 대단히 많이 다릅니다. 삶의 환경도 다르고 기독교적으로는 4대 때 집안이고 저는 제가 처음이고 저는 유교적 집안에서 태어났고 저희 아내는 목사님의 딸이에요. 환경도 달라요. 모든 것이 다 MBTI도 달라요. 달라요? 네. 저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는 늘 같이 뭘 하기를 좋아해요. 저희 아내는 늘 부모님이 함께 다녔어요, 부부가. 근데 장인 장모께서.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에게 어디 갑시다 그러면 혼자 다녀오세요. 저는 늘 모든 게 음식도 다르고 뭐 환경도 다르고 뭐 선택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 다른 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나중에 이 다름을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구나. 우리 집이 화목한 이유는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죽었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었든지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네, 둘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네, 그래서 선택을 맡기는 거죠. 언제 있으셨나요? 네, 없다고 할 걸 그냥 보는 이렇게 순간, 물어볼 줄이야. 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진심이 나와가지고 제 아내는 처녀적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합창단에서 활동을 같이 했던 친구였고 대학교 3학년 때 남주기 아깝고 데리고 살자니 아쉽고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간택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살았고 또 아내 기도 제목처럼 저는 하나님이 좋았고 이제 개척하고 3년 반쯤 되었을 때 전 정말 교회가 좋아서 눈 뜨면 교회 갔고 교회에 계속 살았고 특별히 토요일은 교회에서 밤새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을 풀로 보냈던 그런 한 3년여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아내 기도가 응답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근데 이제 저를 바라보고 지켜만 보고 있던 아내가 그 토요일에 집에 가자 그랬거든요. 토요일 밤 11시, 12시쯤 돼서 이제 집에 가서 자고 다시 준비하라고 했는데 나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더 봐야 되니까 그렇게 집에 가자고 하는 아내의 소리가 사탄의 소리 같은 거죠. 좀 모질게 얘기했어요. 빨리 가라고. 좀 직설적으로 사라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입에서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그날 제 아내가 토요일 날 주일 앞두고 있는 밤에 우리 그만 살자 그러더라고요. 처음 들었고 아직까지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날 새벽에 그 빌라에 저희가 3층인데 2층, 1층 계단에 제가 1층 계단에 제 아내는 2층 계단에 계단 복도에 앉아서 새벽 3시까지 서로 고민을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아내는 왜 날더러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가자고 하고 제 아내는 아니 말씀 준비하면 준비했지 왜 나를 이렇게 울대하고 사라지라고 하냐. 새벽 3시 반 돼서 제가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그러고 난 이후로는 토요일에 집에 가서 잡니다. 큰 위기를 겪었는데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토요일 밤에 자고 저희 교인들이 다 알아요. 주일 새벽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편 배달부처럼 그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꼭
꼭 집어주셔서 그래서 교회 가면 주일날 아침에 성도들이 오늘도 그분 오셨죠? 그렇게 말해요.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내가 저를 재웠던 제 아내가 봤을 때는 피곤에 쩔어서 설교하는 모습보다는 좀 더 해맑은 모습이기를 바랬던 아내 마음이 그대로 통했던 그래서 선택 갈등한 적이 있죠. 너무 좋은 선택으로 말을 들으시고 생기는 얼굴로 주일 선교를 하셨잖아요. 다음 질문 이어갑니다. 살면서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 잘못된 선택으로 낭패를 보신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모르겠습니다. 둘, 하나, 둘, 셋. 있다. 모르겠다. 그럼 이따부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네. 제가 정말 그 잘못된 선택을 했었던 그런 경험들은 크게 인생 가운데에서 생각나는 것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잘한 선택이 굵직굵직하게 생각나는 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너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만났던 시인데 앞으로 계속 가자니 앞이 보이지 않고 뒤로 돌아가자니 너무 멀리 왔고 제가 부목사 때 12년을 부목사를 했는데 부목사 사실 오래 하면 좀 정체성이 흐려져요. 목사로서의. 사회만 계속 보지 목사가 할 수 있는 설교의 기회가 그렇게 큰 교회일수록 많지 않습니다. 12년 정도 그렇게 반복하면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솔직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만났었던 회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선택했던 걸 이 선택도 목사가 된다는 선택도 저는 쉬운 선택이 아니었었는데 앞은 보이지 않고 뒤로 돌아가자니 너무 멀리 왔고 그리고 집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었던 목회의 길인데 그때 제가 제일 좋은 선택은 그냥 끝까지 앞을 향해서 갔던 게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나쁜 선택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예. 저도 없다고 할 걸 그랬어요. 지났습니다. 네. 저는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생각이 잘 안 나서 막 굴렸는데 막 나왔는데 이제 생각나는 거는 다른 선택은 모르겠는데 사람 선택하고는 계속 낭패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역자들이든지 특별히 목회자들 사이에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발등 찍히거나 등에 칼 꼽히거나 절친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 친구는 괜찮을 것 같았는데 라고 했을 때 걸었는데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 아내를 선택한 거 말고는 사람 선택은 하는 게 아닌가 보다. 사람은 신뢰하고 하기보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선택할 대상은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을 잘못한 거는 사람에 대한 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효율을 따지고 좀 그런 더 좀 잘하기 위해서 스텝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제가 성격이 직선적이니까 내보냈어요. 근데 내보낼 때마다 항상 그게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싫어서 저 사람을 써보면 더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내보낸다, 사람을 판단한다는 건 항상 이렇게 실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얘기해보면 하나님도 나를 보셨을 때 네 얼마나 바보짓하고 너 얼마나 웃긴지 아냐. 그래도 하나님은 늘 쏘아주시고 기다려주셨지 않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이제는 이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내치는 데는 도무지 자신감이 없고 이제 그대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조심하게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한 그게 제일 어렵죠. 제가 얼마 전에 모교에 가서 신학생들 우리 후배들에게 설교를 할 때 주제가 뭐였냐면 너무 이렇게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목사도 사람인지라 좋은 목회 자리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모임이 많아요. 근데 제가 후배들한테 그랬어요. 거기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좋지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는데 더 많이 조금 더 집중해라. 좋은 자리 가기 위해서 자꾸 사람 쫓아다니면 마음에 상처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조금만 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선택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 답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택, 하나님 마음과 같은 선택.
인데 답을 알아도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기도와 예배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말씀들을 예를 지금 들어주셨지만 그래도 또 콕 집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책임도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라는 사건들을 목사님들이 분명히 겪으셨을 텐데 언제 어떻게 느끼셨는지 주님 때문에 선택 장애를 겪었지만 결국엔 유익을 얻었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또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철칙이 뭔가 하면 목회자가 목양 일념으로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저는 친구도 없었고 저희 집안에 저 혼자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그때는 서럽고 좀 분노가 있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좋았던 게 고독할 때 고독을 씹어 돌려라. 고독할 때 오히려 그 고독할 때 주님과 내가 더 친해지고 사람 의지 안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내 사이가 훨씬 더 쫄깃쫄깃해졌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동문들이 친구가 없었던 것이 제 목회가 그냥 직진할 수 있는 그게 더 좋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요즘 이제 보면 내가 미리 경제적인 대책을 다 세우는 거예요. 내가 막 여기 가서 알바하고 어떻게든 내가 호구지책을 내가 먹고 살려고 이제 경제적인 걸 세우는데 저는 뭐 교회가 크든 작든 일이 파트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목양일념으로 나 막 설교하다가 전도하다 확 죽어버릴란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안 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어떻게든 막 까마귀를 통해서 어떻게든 먹여주시는데 이제 하나님을 못 믿는 건지 내가 미리 대책을 세우는 건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교역자로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꾸 이게 돈이 되는 데를 찾아가고 돈이 안 되는 건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너무나 요즘 많은 경우에 근데 저는 이제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이제 저 혼자서 그렇게 자랐는데도 지금은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깨닫는 것은 물질적인 부분에도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이 주의 일만 하다가 이것만 하다니 그냥 우리 찬양 사역 같으면 찬양하다 죽어버린다 그냥.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죽이시더라고요. 반드시 막 까마귀를 통해서 돕는 자를 통해서 뭐 물질도 인기도 건강도 무대도 다 주신다는 네, 아멘. 저는 진짜 그렇게 살아왔어요. 네. 그 부분은 꼭 좀 하고 싶은 얘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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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교회를 다녔을 때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권사님이 제게 던져주셨던 마태복음 6장 중에 제게 마음에 새겨라 했던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5학년이 무슨 하나님 나라 의를 알겠어요. 근데 모든 걸 다 준다는 그 단순한 마음에 주님 나라와 의는 교회 관련되는 것이겠거니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어린 믿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전보다 못한 삶을 살게 하지 않으셨다는 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고 그 향촌동에서 자라는 모든 시간 동안 교회를 계속 다니면 권사님들이 밥은 먹었나 또 살고는 있나 그러면서 밥 먹여주시고 주시네 그리고 차비도 주시고 대학 갔는데 대학 등록금도 주시고 신학 대학원을 갔는데 전액 장학금을 주시고 또 장학생으로 유학도 보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보고 지금에 와서 느끼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이제 요즘은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더라면 전 아마 향촌동에서 우리 그 동네 아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목사를 그 향촌동에서 싸개 속에 넣어서 이렇게 잘 보관했다가 여기서 끄집어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엊그제도 그 동네를 가봤거든요. 아, 이게 내가 살 수 없는 동네를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한 번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제 영혼을 책임져 주셨던 생각을 하고 제가 최근에 개척하고 14년 만에 저희 교회에서 사택을 얻어줬거든요. 네. 개척교회에서 사택 간다는 게 뭐 상상 못할 일이지만
사택에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태어나서 제일 높은 데 살거든요. 몇 층이신가요? 4층. 와. 네, 지하 1층, 2층, 4층. 오, 좋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 처음 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좋고 평수가 넓진 않지만 방이 4개가 있어요. 제 아내가 이제 결혼하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창수 형제, 우리 결혼하면 방 3개 있는 집에 살자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하나는 우리 살고 또 하나는 아들이든 딸이든 한 종류를 놔서 둘이 한 방에 놓고 세 번째 방은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신 같은 국제빈대 하나 좀 빈대요. 걷어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는 한 가정을 저희가 호스트를 해도 될 만큼 방이 4개나 되어서 이제 이게 주님 선택하고 난 이후로 하나님을 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것들이 나날이 새롭다라는 생각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부목사 할 때 20여 년 전에 교회 여자 권사님 한 분께서 총 여선교회장을 하셔야 되는 차례가 왔어요. 부군께서 장로님이셨는데 그 부군께서 서울 강북 쪽에서 큰 회계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부군의 친구들이 다 그 천당다움으로 좋다는 분당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문화 환경 좋고 뭐 여러 가지 집값도 올라가고. 그런데 강북에서 분당으로 이사 가면 총 여성교회 회장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이사 갔어요. 부군의 친구들은 함께 늘 어울리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한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언제 총회장 해보고 교회 매번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만큼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겠는가. 그래서 다 포기하고 제기동 근처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하나 더 가깝게 구입하고서 총회장 일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거 다 끝나고 났는데 청계천이 개발됐어요. 역시 물질적인 문제에 박수를 나오는군요. 그분의 의도와 관계없이 딱 그 타이밍에 한 2년 후에 청계천이 개발되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자연적으로 올라간데 그 권사님은 아파트 값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연세가 되시고 난 다음에 남편 부군들이 다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분당에서 서울 출근하는 것이. 그래서 다 후회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뭐 분당과 가까운 직장이 있는 분들은 좋은 것이지만 강북으로 오는 것이 교통 때문에. 그래서 그 선택을 참 잘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로 장사하면 저 지역에서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저렇게 외진 곳을 선택했는데 안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어요. 성경을 그것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4장 12절, 16장 25절에 똑같은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 우리가 보는 시야 이것은 정말 올바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6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경영, 인생을 맡겨라, 교만에 대해서는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 선택할 때 의논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나온 말이 교만은 멸망과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의논하지 않는 사람. 어떤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결국 사망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하나 좀 보태고 싶은 게 제 아내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게 잠언 22장 1절이에요. 물질보다 명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물질 중심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존심이에요. 명예 이름이에요. 근데 집사람은 그 성경을 어떤 경우에도 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고 자존심,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 은총이 그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
그게 집사람의 이제 하나의 그 인생을 살아오는 모든 선택의 기준점이고 제가 봐도 상당히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네. 말씀에 비춰보니까 주님 때문에 선택장애라서 오히려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이 선택장애를 겪는 건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올포원 선택장애를 살짝 겪었는데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끝인사 잘 선택해볼까요? 네. 선택의 옵션은 없다. Only Jesus. 우리 주님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